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그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병원을 세우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병원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구제 사업을 잘한다든지 교육 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훌륭한 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원은 어쨌든 병든 사람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병원의 의무입니다. 이 세상에 학교를 세운 것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이 학교가 이런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기울이하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돈을 잘 벌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부는 뒷전에 두고 사회 봉사만을 강조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학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 사명에 충성하려고 하면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에 나가서 전해야 될 선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역 있고 능력 있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좋은 선교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훌륭한 사람들도 배출해야 되지만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선교사를 배출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런 좋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선교사 대회 가서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이런 행사 중에도 보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할 때나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꼭 물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았어?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았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훌륭한 선교사들 키워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명문고등학교처럼 이 세상에 훌륭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명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고 공무원으로 취직해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충성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값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훌륭하게 잘 자라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갈 데 없어서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고 오라는 곳은 많은데 내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사명을 준 그 사명지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좋고 능력 있고 영역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보고를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이 우리에게 항복한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되는 것, 그 일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로 땅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보내놓고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 혼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줄 수 있는 동역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선교하러 나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겠다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그 선교사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 교회, 이런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선교사 대회 가면서 어떤 선교사들을 만났더니 그 선교사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를 파송한 교회가 어느 날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역 그만 감당하고 들어오라고. 선교사역 지금 한참 펼쳐놓고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선교에 관심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사 보내놓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 보내놓고 이렇게 돈을 보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사에게 소환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선교지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저를 도와줄 교회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서 일을 하려면 그 선교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세계 여자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였어요. 멀리는 저 칠레에서, 또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러시아에서 여러 곳에서 선교사들이 한 70여 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한국에서 강사를 비롯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돕는 사람들이 23명이 그곳에 갔습니다. 다 자기 돈 내고 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선교사 대회가 이 조지아에서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각 연회 회장단들이 10여 명이 그 선교사 대회 자기 돈 들여서 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들 여비를 우리가 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수천만 원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돕겠다고 왔다 가셨어요. 감독회장님도 오시고, 예?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모일 때에는 보면은 폐잔병같이 얼굴에 그늘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감리교 세계 선교사 상담센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정신적으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 세운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 상담 전문가들이 2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기간 동안에 마음에 상처받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회를 치르는데 비용만도 처음에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환율이 1,2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환율이 1,500원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회를 5천만 원 가지고 치르려고 그랬는데 7천만 원 갖고도 모자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역사하시는데요, 7천만 원이 넘도록 교회들이 후원하시고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까지 치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이에요. 1억 5천만 원을 모금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 감리교 세계 선교협의 간사가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를 후원하기에 후원금이 오늘까지 1억 7,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저렇게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환율 걱정 없이 행사 다 치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선교사가 건강하게 선교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대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서 그들을 다시 부흥시켜주고 그들을 다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교단이 전체가 가서 감독회장님서부터 세선회 회장에 가면 교회 전체가 간 거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회가 가서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용기를 얻고 천국의 기쁨을 맛봤다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래,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모든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동역자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지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선발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파송하려면 기도도 필요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정말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들 자원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 선교사 대회 가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도 대학교 교수가 자기의 직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서서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이 3분이나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간호부장을 하던 분이 그 직을 내려놓고 내 남은 생에는 선교지에 가서 살겠다고, 그리고 선교자로 헌신하신 분도 계시고요. 대단한 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으려면은 그들을 후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들을 후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선교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걱정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먹고 입고 쓰고 노는 데만 쓰지 마시고 말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억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SYK 글로벌의 김준종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고생하면서 3조 원의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자선사업,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버는 것이 내 돈이지만 나중에는 쓰는 돈이 내 돈이다. 여러분, 처음에 돈 벌 때는 번 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는 써야지 내 돈이지, 그거 모아둔 것만 가지고는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다 쌓아두는 것은 종과 동록이 그것을 먹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그것을 훔쳐가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히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이 쓸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세계적인 재벌들 많이 나오고 돈 버는 사람들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만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선교지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후원하고 또 없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137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처럼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이 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신 복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교는 언제든지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다니면서 30년 동안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중국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중국 교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중국에 갔어요.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갈 때는 70여 명이 선교단이 가서 순회 집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교회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가지고 지금 문이 닫혔어요. 중국 교회들도 지금 시진핑이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